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그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끼를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양쪽 귀를 잡아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습니까? 그렇죠.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닭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잘하시네요. 날개를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멱살요? 멱살 잡으면 싸움 나요. 손을 잡아야 될까요? 손을 뿌리쳐버리면 또 그만이죠.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안으라고? 마음. 그렇죠. 마음을 잡으면 평생 갈 수 있답니다. 마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으면 평생 가지만 저는 이 글을 보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아시죠?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행복하고 설레게 하는 말 우리 한번 나눠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소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받았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면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왕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죄를 범했던 것처럼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내가 처음 몇 년 전 아니면 12여 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이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하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즉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비도 오고 또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친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들, 우리들을 위해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5가지 주제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주모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들을 가장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책망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자가 목회자들,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목회자들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5월 25일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회개의 날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자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곳에서 동참해야 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각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구경 삼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한 것처럼 늘 왔다 갔다 종교인처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무리들에 이끌려서 선동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외치니까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 주일날 많은 무리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왕 대신 주님이 가시는 길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뒤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관찰해 보면은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옷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무리들, 이 군중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왕 대신 이 왕이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까는 것, 이것이 바로 환영하는 모습이구나, 소리치네 호산나, 아, 이런 모습이구나 따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들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에 이 장면이 완전히 변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이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얼굴과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라 닷새 후에 완전히 돌변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집단 신앙의 위험성, 즉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무리 가운데 몰려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겉옷을 벗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고, 찬양하니까 함께 찬양하고 덩달아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리 가운데는 개인적인 확신도 없고 개인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진실성, 정직함이, 그런 진실된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오늘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던,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확신이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든 내 영성이 떨어졌구나, 기도해야지. 내 믿음이 연약해졌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가야지. 내 개인적인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때 것만 기억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에 내가 병이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니까 나도 그냥 찬양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니까 조용히 듣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이렇게 무리 가운데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과 나 사이는 절대로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리 가운데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신앙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도, 우리 모두도 많은 무리들, 군중들 속의 흥분과 열기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도할 때 그런 분도 만나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은 한 번도 기도에 참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전도하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한 번도 뜨겁게 기도할 때나 어떤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기도회나 그런 전도 모임이나 그런 곳에 참여한 적이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띄워주고 인정해 주니까 덩달아 나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덩달아 전도를 많이 한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무리에 휩쓸려 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부류가 무리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있다가 개인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내일 다른 사람이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등 돌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배신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무리에 휩쓸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음행을 행하고,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알면서도 도박을 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알면서도 상처를 주고, 알면서도 정죄하고, 알면서 욕을 하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여기에 수요 예배 정도 나올 분 정도 같으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손을 씻어버리면서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얼마나 빌라도 총독이 겁쟁이였고 비겁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냥 군중들에게 판결을 떠넘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정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비교를 보십시오.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그 예수님과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나몰라라 비겁하게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온 인류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책임을 갖고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렇게 되면 내 직분이 뭐가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정죄의 대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이들의 정말 악랄한 행동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형 집행을 담당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있어서 은 30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흥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아니면 충동이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삶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욕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첫 머리 부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예수님이 법정에서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은 30을 다시 던지면서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립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없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비극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경계 대상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 것과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좋고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의 영적인 창문도 흐려져 버리고 판단력도 잊어버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대로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마다 주님 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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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접니까?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어지는 25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끼어들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대목에서 보면은 배경을 조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 흥정이 다 끝난 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 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흥정이 다 끝난 상태인데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신도 가가지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 정의롭게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린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믿음 없음을 어떻게 생각할까봐 열심히 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포장한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신을 감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했어요. 도둑질하면서도 정의로운 척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그렇게 베푸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부어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왜 향유를 낭비하는고? 이 말씀만 보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같고 정말 선량하고 좋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헌신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무리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짐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요? 똑같이 저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수님만 아시죠. 철저하게 그만큼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 랍비요, 저는 사실 도둑질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탐욕이라는 문제를, 이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랍비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한테 말은 못하겠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다면 아마 분명히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었던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은 30데나리온, 은 30이면은 한 달분의 월급이 되고
가룟 유다는 한 달치 되는 월급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3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1년치 월급이 됩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마리아는 자기 1년치 월급보다 이 월급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 마리아는 옥합이나 향유보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보다, 내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가룟 유다와 가난한 마리아의 대조를 보십시오.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나, 아니면 정말 1년치 월급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린 이 가난한 마리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얼마나 무서운 대조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할 때 맨 처음에 가룟 유다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에서 내 생각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더러운 생각이구나. 남을 정죄하네? 남을 욕하고 있네? 남을 비방하고 있네? 불평하고 있네? 내가 정말 안 좋은 말하고 있네? 생각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결과가 파괴적으로 다가오는지, 파멸적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물을 지킬 만큼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도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처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변화된 미래, 저분도 변화될 거야, 우리 교회도 변화될 거야, 이 땅도 변화될 거야, 새롭게 될 거야, 부흥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유다의 범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 27절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 생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떡 한 조각을 받고 난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가룟 유다를 장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해 버리면은, 내가 생각을 놔버려서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오면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말투까지, 행동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멸적으로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삶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내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무리에 따라 막 휩쓸려 갖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나는 위선자처럼 그냥 막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내 고집에 꽉 차버리니까 다른 사람 말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든 신앙 연수가 오래됐든 직분은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도 우리 모두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끝마칠 때라든지 어느 순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전부입니다. 아시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아픔 아시죠? 주님 내 고통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분주하게 있다가 분주하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늘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도 말을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짖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깨지겠냐고요.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는 했죠. 그러나 뭘 안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후회의 끝이 뭡니까?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했어요. 후회의 결과는 결국 가룟 유다를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자살을 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뿐만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후회만 하면 가슴을 치고 후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였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자존심?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고백이 없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돌같이 굳어져서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각질이 끼워져가지고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1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죠. 통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처음 그 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영적으로 굳어졌던 돌 같은 마음도 깨어질 것이고, 굳은 살도 다 제거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책을 보고 뭐 다른 것을 찾아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며 나갈 때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가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처럼 그것을 느낄 때, 난 정말 이렇게 살기 싫은데요, 주님. 왜 자꾸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